새날을 천국에서 만나도 좋으나 또 이렇게 오늘 뵈니 좋습니다. 오늘 한날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좀 알고 율법으로만 뭐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죠. 이 먹물 먹은 사람들아,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전부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율법이 의를 이루고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맞지만 구원이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이 있고 뭐 각 나라에 다 법이 있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법이라는 것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공소권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물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법이 적용이 되어서 뭐 벌금형을 하든 징역형을 살든 뭐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법이 아무 영향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예를 들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남편이 있어요. 한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으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그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잖아요. 과거에는 없어요. 애들이나 여성은요, 숫자에도 안 쳤을 정도로 아주 업심여김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율법이 있는데도. 그래서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뭐 바른 남편이든 그렇지 않든 폭력적이든 그렇지 않든 뭐 남자가 뭘 하든 그 속하여 있는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남편이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그러면 이 음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지독스러운 남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남편 죽으면. 남편 죽은 다음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다, 음녀다, 이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남편이 없어졌으니까. 그 법이 없어졌으니까 이 여성은 자유하는 여성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오직 예수로 산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뭐냐?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 말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일이냐?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분명히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그 값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사형을 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서 그 죄가 다 죽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생명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지금 이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이 논문이 있어요. 뭐냐? 율법과 복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죄는 율법에 의하면 사형으로, 죽음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되어 죽어주심으로 그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의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새 생명의 삶을 산다. 그 율법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버렸어요. 예수로 사는 것이니까 이제는 율법이 내게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무용론이냐? 그건 아닙니다. 율법이 없어져도 이제는 뭐 율법 필요 없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러면은 죄예요, 죄. 율법 이꼬르 죄.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죄를 보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그래야 단장을 할 수 있잖아요. 단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율법 이 자체가 나쁜 거냐? 죄는 아니다. 죄를 알게 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 율법으로 알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용론도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수여하신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10계명이 나쁜 건가?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10계명 나쁜 거예요? 10계명이 죄예요? 10계명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우상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제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안식일도 지키고 성령을 그릇되이 행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이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거 우리 지켜요. 분명히 지킵니다. 나쁜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이다. 유익. 다만 그 외에 율법의 조항이 10계명 외에도 618가지가 있는 거예요. 618가지가.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킨들 죄는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이루거나 구원을 주지는 못하더라. 그것을 바울이 무엇으로 깨닫게 되었느냐?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두 번째 아담을 보내줄 것이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보혜사, 두 번째 아담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를 못한 거예요. 죄는 드러나고 그래서 정죄도 하고 동물 제사도 드리고 곡물 제사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그런데 영원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이 율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아, 좀 내 말 좀 들어봐. 이분이 완성이고 이분이 결과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참 예수님을 만났는데 표현을 하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아는 율법하고 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좀 달라. 예, 우리가요, 100명이면 100명의 목사님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하면요,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진리는 같아요. 진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만나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어 없어졌으니 예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탄은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하고요, 넘어지게 합니다. 희한하지요. 아니,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살게 하는데 사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누가? 아담이 넘어졌고요, 하와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탐심으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그게 뭐냐? 시선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시선이. 탐심은 시선이 달라지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 죽어. 그러면 들어야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마. 죽어.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한 것이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먹지 말래? 다 먹지 말래? 아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는데요. 왜? 죽을지도 모른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선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보는 시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살짝.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는요, 이 정통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과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는 살짝 다른 거예요. 살짝 다른 거예요. 노랗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이 이단들은, 사이비는요, 노르스무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르스무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듯하다 이거예요. 사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돌려놔요. 하나님의 시선을 살짝 왜곡되게 하는 거예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살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철저하게 믿어졌을 때, 아니 에덴 한중간에 있는 선악의 과일을 그걸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다니까요. 시시때때로 봤어요.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옆에 있는 다른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도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때에 시선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달라져요.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명확하게. 그렇지 않으면요, 동성애 축복해 주라 그러고요, 예수님도 뭐 그런 사람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지 몰라. 저는 제가 아는 신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이시고 분리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아요. 변질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면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젠더를 몰라요. 젠더를. 예수님이 젠더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간음은 죄거든요. 간음은 죄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죄를, 정죄를 묻지 않고 뭐라고 하셨느냐? 죄 짓지 마. 그 간음은 죄인 거예요. 죄 짓지 마. 동성애는 죄예요. 죄 짓지 마.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결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걸 예수님은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궁극적 기도의 절정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궁극의 순종이에요. 우린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철저한 율법주의자,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바울의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율법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고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을 막 뜯어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문제.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가 율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죽을 때까지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 예수님이 완전히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라.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아,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완성이시라니까.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볼게. 내 안에서도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 율법과 자꾸 싸운다니까. 나도 그렇지만 오직 예수로만 의와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에요. 이 마음이 오늘 한날 가득 여러분에게 임해서 이 은총으로 살아가는 한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깨달은 것을 어떻게 율법을 조금 알고 거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빗대어 말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율법의 완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의롭고 구원을 얻는 것이니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오늘도 말씀이 주는 위로와 새 힘과 새 생명으로 한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